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여기 보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 때 돼야 될 게 뭐냐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아, 이 복음은 능력이구나. 정말 이 복음은 구원하는 능력, 무너진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치유하는 능력이구나. 아, 이 복음이면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라.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서밋으로 딱 세우게 돼 있어요. 네. 여러분 속지 말아요. 복음 안에 다 있다. 그렇죠? 하나님 복음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복음 속에 서밋의 축복이 있고.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요,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 뭐가 생길까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 그래서 오늘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면서 17절에 나오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이요, 복음을 계속 듣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딱 바꾸기 위해서. 우리의 예태를 바꾸기 위해서. 근데 복음을 계속 듣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이 복음을 계속 집중해서 듣고 묵상하고 하는 가운데 이게 복음이 나에게 능력으로 딱 체험되면요, 믿음이 딱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오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렇죠? 믿음이 쌓여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렘넌트 때요,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요, 렘넌트 때 믿음이요 쑥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완전한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은 완전한 것이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완전한 거예요. 복음은 모든 것이에요. 10,000가지가 있어도 복음 하나 없으면 결국은 영적 문제에 걸려들게 되었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이 복음 한 가지 속에 10,000가지를 다 집어넣었대요. 많은 사람이 속죠. 그래서 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그죠? 이 지구상에 또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 말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근본 문제 속에 빠져있다.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근데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근본을 떠나버렸다. 하나님 떠난 인생이 그 어떤 세상적인 돈, 부, 명예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요, 참 행복이 없어요. 왜? 근본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 떠난 자체가 고통이라 이 말이에요.
그 형상 속에서 정말 모든 축복을 누리도록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이 축복을 받은 우리 인간이 완전히 죄에게 사로잡혀 버렸다. 죄가 들어온 거예요. 이 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오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 때문에 고통이 오고, 죄 때문에 죄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결국은 어디로 가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에는요, 세 가지 죽음이 있어요. 영적인 죽음,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영이 죽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죠. 두 번째 죽음은 뭡니까? 70, 80, 90, 어떤 사람 100세까지 살다가 반드시 죽어요. 육신의 죽음. 그거로 끝나요? 지옥의 영원한 죽음. 막아낼 수가 없어요. 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정말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모든 행복을 누리도록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어때요?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평생 종로를 하면 사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인간의 근본 문제. 인간에게 왜 고통이 왔는가? 왜 불행이 왔는가? 그 근본 문제, 근본 원인.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죄가 들어와서 결국 사단에게 붙잡혀서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문제가 오죠. 뭡니까? 가장 먼저 영적인 문제가 와요. 이게 딱 숨겨져 있어요. 영적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게 돼 있어요. 나의 영적 문제. 근데 이게요, 거기다 플러스 가문의 영적 문제까지 다 떠안고 태어나는 거예요. 아버지 영적 문제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어린 아이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 이 세 가지 문제로, 근본 문제로 당연히 오는 게 영적 문제거든요. 이게 딱 숨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어느 날 커가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애들은요, 어릴 때 이미 와버려요, 정신 문제. 이게 결국 뭡니까? 육신의 문제로 질병, 또 뭡니까? 중독 빠져버리는 거죠. 이 땅에 살지만 내가 원하지 않게 저주, 재앙 피할 수가 없어요. 왜? 본질상 진노하라 했기 때문에.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어요? 우리 성원이를 위해서 정자로 써야 돼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또 뭐예요? 안식이 없어, 안식이. 마음에 안식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그럼 뭡니까?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행복은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니까 행복이 없을 수밖에 없죠. 이게 하나님 떠난 사람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하나님 뭘 줬어요? 복음을 줬다 이 말이에요. 복음. 이 복음이란 말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우리를 죄와 사단, 지옥 권세에서 구원할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바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구원자를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란 이름 뜻이 뭐냐?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냐?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일을 하신 분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래서요, 왕의 일을 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뭡니까? 제사장의 일을 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선지자의 일을 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라.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로마서 8장 2절에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시다.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제사장으로 오셨고 제사장의 일을 하셨다. 그분이 그리스도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었다. 선지자의 일을 하신 그리스도.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제사장 일을 하신 그리스도는 알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고통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분. 요거는 잘 이야기해요. 근데요, 이 왕 대신 그리스도를요, 잘 몰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왕 대신 왕의 일을 하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 왕의 일이거든요. 왜? 이 죄를 잡고 있는 이 존재가 누굽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자가 사단 마귀거든요.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오셨지만 가장 첫 번째는 마귀 권세를 깨뜨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졌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버린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 왕 대신 그리스도를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권세를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 권세를 무너뜨리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오늘 이제 딱 출국해서 필리핀에 딱 가는 거예요. 목사님 제일 먼저 필리핀 공항에 딱 발을 디디면 필리핀 공항에 내려서 필리핀 땅을 밟으면 제일 먼저 뭐 하겠어요? 왕 대신 그리스도로 영적 싸움을 하겠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일주일 동안 영적 싸움을 싸워요. 이 필리핀의 역사는 이 흑암 마귀 권세 그리스도로 결박될지어다. 계속. 이게 안 되면요, 막 눌려요. 선교지에 가면요, 가장 치열하게 하는 게 영적 싸움이에요. 왜? 사단이 가만히 안 있겠죠.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목사님을 놓고 기도해 줘야 돼요. 왜? 이건 치열한 영적 싸움이거든요. 이 필리핀 지역의 역사는 이 사단 마귀가 당연히 복음 가진 전도자를 방해하겠죠. 전도자 바울이 복음 들고 세계 선교 여행을 하는데요, 얼마나 핍박이 왔는지 몰라요. 루스트라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돌로 가야죠. 바울을 얼마나 돌로 쳤는지 피투성이 돼가지고요, 성 밖으로 막 던져지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제가 어떤 목사님은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공안에 잡혀가지고 감옥에 한 달 동안 갇혀 있었어요. 근데 그 감옥에 얼마나 추운지 요대기 하나 주면서 그래가지고 2,000만 원 내라는 거예요.
그럼 풀어주겠다. 이런 식이라.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겠죠. 랩런트도 기도해야 되겠죠.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목사님 발걸음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주의 능력의 천사를 동원하셔서 목사님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발걸음마다 모든 필리핀 현장의 불신앙과 복음을 대적하는 흑암이 결박되게 해주옵소서. 같이 선교해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기도하는 선교. 제일 중요하죠. 왕의 일을 하신 그리스도.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왕적인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사단이 결박되고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사단이 무릎 꿇었다는 말은 뭡니까?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을 너희 발 앞에 속히 무릎 꿇게 하겠다. 무릎 꿇었다는 것은 항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역사는 그 사단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그 권세, 왕 선지자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의 권세, 특히 왕 대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해서 계속 영적 싸움 해봐요. 어느 날 무릎을 탁 꿇게 돼 있어요. 이제 이 가문에 내가 놀이터가 아니구나. 그동안 내가 이 가문을 창세 3장과 불신자의 석가의 상태로 내가 놀이터로 삼았는데 이제 더 이상 이 가문에 내가 있을 수가 없구나. 그동안 이 가문에 계속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막 무너지고 파괴하고, 그렇죠? 그렇게 재앙 저주 내리고 사단의 놀이터가 된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어떤 한 랩런트가 나타나가지고요, 그리스도로 알고 있어. 왕 대신 그리스도로 계속 영적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 선포할 때 마귀가 무너지는 거예요.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가문의 가정에 우리 아빠를 불신앙으로 사로잡는 흑암의 세력은 결박될지어다. 진짜 알고 선포해봐요. 그럼 이 사단 마귀는요, 굉장히 괴로워해요. 왜? 그리스도 이 말을 듣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리스도 말하지 마라고 그러죠. 자, 유럽 땅에 가면 그리스도 없어요. 마리아만 막 지켜 올렸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거라. 가지고 노는 거지. 우리나라보다 먼저 복음이 들어간 저 러시아 봐봐요. 복음 없으니까 완전히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집어삼켜버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사단이 탁 무릎 꿇었다. 무릎 꿇었다 말은 항복하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 집에서, 이 한비 집에서는 이제 가문에서는 내가 더 이상 놀이터로 삼을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항복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가문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빠가 재정신 차리고,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살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좋은데? 우리 민석이 아빠가요, 하나님 믿으니까 너무 좋대. 찬양 들으니까 너무 좋고요. 막 찬양 듣고 다니고. 참.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를 이름 앞에 사단이 무릎을 팍 꿇어버리잖아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완전한 복음이 아니면 안 되게 되시요. 그래서 이 복음을 여러분이 이제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복음 집중. 다른 것 집착하지 말고 복음에 집중해라.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하시는 하나님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왜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도 모르게 복음 아닌 다른 것, 틀린 것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각인돼 있다. 바꿔야 돼요.
이게 여러분도 모르게 쓴뿌리로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체질화돼요. 체질로 굳어져요. 못 바꿔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에 집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다른 게 들어와서 각인, 뿌리, 체질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중의 반대는 뭐예요? 집착. 여러분이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다 끝나요. 우리가 왜 렘넌트 7명, 막 요셉, 다윗, 왜 자꾸 언급해요?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그러니까요, 배경이 안 좋아도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하나님 큰 인물로 쓰잖아요. 근데, 자, 우리가 이 복음에 집중해야 한다니까, 안 될 수밖에 없지. 다른 게 들어와 각인, 뿌리, 체질.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게임 이런 거 못하게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여러분도 모르게 막 게임하죠. 막 게임할 때 여러분도 모르게 싹 들어온다니까 뭔가. 목사님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미국에서 실험을 했어요. 젊은이들을 영화관에 딱 앉혀놓고 영화를 한 편 보여주는 거예요. 영화를 딱 보여주는데요. 재밌는 영화를 보여줬어요. 여러분 재밌는 영화 보면 어떻게 해요? 막 집중하잖아요. 다 집중해서 보는데요. 중간중간 스크린에, 화면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영화 딱 하면요, 보니까 슈퍼가 하나 있어. 슈퍼에 보니까 글씨가 몇 자 짜있다 이 말이에요. 너는 마귀의 종이야. 이렇게. 그럼 이게 잠깐 딱 스쳐 지나간다니까요. 잠깐 스쳐 지나가. 그래서 우리 손성지 목사님이 뭐죠? 방탄소년단 뮤직비디오를 그분이요 확실히 문화 전문가가 달라요. 뮤직비디오를 쭉 보면서 그 스크린에 딱 이게 오는 게 있는데 그걸로 딱 클릭을 딱 정지시켰는데 뭐가 나오냐? 스크린에 혈관이 쫙 나오는데 거기에 검은 손이 딱 있는 거예요. 마약을 하라는 마약. 그 잠깐 스쳐가는 0.1초 되는 그 잠깐 스쳐가는 그 화면에 그걸 잡아냈어요, 이분이. 목사님이. 혈관이 나오는데 거기에 검은 손이 싹 나오는 거예요. 그 뭐예요? 마약을 하는 마약. 그래서 미국에서요, 영화를 딱 보여주면서 중간중간에 어느 장면을 딱 0.1초 딱 스쳐가는데 팝콘을 먹어라. 팝콘을 사 먹어라. 팝콘을 사 먹어라. 이걸 계속 집어넣는. 근데 영화가 딱 보이면 이게 잠깐 스쳐가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영화가 딱 끝나니까 그 안에 있던 젊은이들이 다 팝콘을 사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됐어요? 각인이 된 거예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뿌리 내리는 거예요. 체질로 굳어지는 거예요. 그럼 자, 여러분,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이 그 영화를 만들 때 뭔가 의도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영화를 통해 관객들에게 뭔가를 집어넣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뮤직비디오를 만들 때 뭔가 의도를 가지고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전도사 때 문화사역을 하는데 엑스제팬하고 일본의 엑스제팬이 있어요. 아주 유명했던 아주 10대, 20대들의 우상이었어요. 그 뮤직비디오 쫙 보니까 자살에 대한 자살. 어떻게 하면 아름답고 고상하게 자살할 수 있을까? 그게 뮤직비디오에 싹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제팬의 그 뮤직비디오를 봤던 일본의 여학생들이요, 자살을 많이 했어요. 그 영화를 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그게 엑스제팬의 음악이 금지곡이 됐어요. 네,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디오를 우리나라에서는 못 가면 제가 을지로까지 가, 청계천 을지로에 가서 저 뒷골목에서 구했어요. 그 영상을 보는데요. 야, 그럴 수밖에 없겠다. 그걸 통해 뭔가를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계속 본다고 어떻게 돼요? 잡히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게임하는 거 있죠? 목소리 잠깐 보니까 막 총 쏘고 막 칼 쏘고 막 그러네요. 그러면 그 게임을 만든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게임을 만든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 게임을 만들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또 그 배후에 3단체가 있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3단체는요, 사단은요, 세상 임금이에요. 세상 임금 행세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자기 손아귀에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사단마귀. 그러면 그걸 위해서 뭔가 게임을 만들어놨다. 그런 사단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을 통해 영화를 만들어내고 게임을 만들었다. 근데 여러분이 거기에 집착한다. 여러분도 모르게 어떻게 되겠어요? 각인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게 뿌리내리게 되겠어요. 여러분도 모르게 체질이란 말은 내가 운명이 되어버린 거죠.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 그래서 뭔가 다른 것에 집착하고, 근데 이런 현상들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목사님이 7살 때인가 그때 우리나라에 처음에 TV가 나왔어요. 6살 때. 뭐 그 전에는요, 라디오. 근데 라디오는요, 별로 각인이 안 돼. 그냥 전설의 고향 하면서 막 그거 들었거든. 별이 빛나는 밤에 말이야. 우리는 그런 거 듣고 자랐어요. 6살 때 보니까 TV가 나왔어. 이제 영상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발전했냐면은 지금 뭐 거의 뭐 화상도 선명하고 실제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영상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각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모르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집착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돼요. 우리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생각을 분열시켜버려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중독. 자, 이게 되면 뭐가 오냐? 반드시 영적 문제 오게 돼 있어요. 영적 문제. 그래서 여러분 지금 랩런트 때 이런데 너무 빠져버리면 안 된다 이 말. 그래서 각인 전쟁이에요. 내가 이런 데서 못 빠져나오기 힘들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내가 이 게임에 집착하지 않고 싶은데 육신이 약하다.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집착하고 빠져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랩런트 때 중요한 시기인데 이런 데에 집착하지 않고 내가 이런 데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빠져나와야 돼요. 왜? 이런 현상은 더 깊어져요. 그래서 지금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시달리는 사람 많아요. 근데 우리 영준이 참 내가 귀한 게요. 우리 영준이는 게임을 싫어하더라고. 스마트폰. 그래서 야, 참 대단하다. 오직 태권도라 우리. 복음과 태권도. 그치? 앞으로 세계복음화 주역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에 집중해라.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라. 근데 이런 랩런트를 보니까요. 게임할 때는 너무 열심히 하는데 기도 수첩할 때는 대충 해버려요.
귀찮아가지고 어떤 친구는요, 아예 그냥 내일 것까지 그냥 일주일까지 아예 미리 하더만. 그게 무슨 기도 수첩이야? 아니, 복음 집중하는 거는 대충 하고, 게임할 때는 그냥 눈이 그냥 아주 집중해가지고 그냥 다 속는 거예요. 잡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여러분이 복음 집중하는 시간을 반드시 갖길 바랍니다.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정시가 나오잖아요. 정시. 여러분이 정시기도 때 기도 수첩 집중, 정시기도 때 여러분이 학업을 놓고 집중, 이 시간을 여러분이 하루에 3번만 가져봐.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는, 끊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는 능력이라. 그리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그래서 여러분이 사문을에 집중하는 거죠. 우리 다정이 보니까 아주 이뻐요. 아주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여러분이요, 동영상 듣고 녹취도 하고 그러면 다 치유되게 돼 있어요. 각인 뿌리 체질이 다른 걸로 안 돼요. 여러분이 뭔가 복음에 집중할 때 이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틀이요, 복음에 집중할 때 바뀌는 거예요. 어떤 무너진 인생도 복음에 집중할 때 회복된다. 그래서 여러분요, 복음 선구 암송하기도 하고 써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구원의 길도 계속 그려보고. 이제 다 5분 구원의 길 하죠? 그렇지. 5분 구원의 길. 왜? 5분 구원의 길 할 때 복음 선구가 다 들어가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구원의 길 5분짜리 하라. 특히 뭡니까? 예배에 집중.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 여러분 예배만 집중해야 돼요. 이 각인 뿌리 체질 다 바뀌어요. 왜? 목사님이 다른 말 안 하잖아. 복음만 말하잖아요. 런던 때 이게 됐다. 하나님 여러분 서밋으로 세워버려요. 이게 영적 서밋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에 집중하고 조금만 기도한다. 이게 영적 서밋이라니. 여러분 영적 서밋으로 가면 학업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죠. 여러분 미래도.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운다. 증인의 축복.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이 됩니다. 어떤 증인입니까? 이 복음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증인. 이 복음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세우는 증인. 그 다음에 병든 사람 많아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는 친구 많아요. 그들을 치유하는 증인.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 뭐로 세워요? 서밋, 치유 서밋. 딱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새 학기가 딱 시작됐죠. 이제 이번 주에 개학하잖아요. 여러분이 새로운 반을 딱 가게 되고 또 새로운 친구들 또 만나게 되죠. 기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을 넣고 여러분 친구들을 다 넣고 구원의 길을 그래라. 구원의 길 집중해라. 자, 이름 명단 딱 적어놓고요. 한번 집중해봐요. 그러면 그래서 30년 이상 여러분 반 친구 뭐 30년 딱 적어요. 여러분이 다 구원의 길을 그려봐. 그러면요 기도하면서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시간표를 딱 주게 돼 있어요. 이 친구에게 직접 구원의 길을 그릴 증인으로 딱 하나님 세우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렘넌트 때 이 복음에 집중해서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 다 바꿔서 이제 여러분이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모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증인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셨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였사오니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이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여 모든 사람 살리는, 세우는, 치유하고 또 서밋으로 세우는 그런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